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백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역대상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으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성전 회개와 용서의 장소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역대상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계시는데요. 역대상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묵상하셨기에 성전의 가장 중심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에서 그 바자회를 열었었습니다. 요즘은 뭐 바자회가 좀 흔하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바자회를 하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왁작지껄한 어떤 시장 분위기도 나고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 바자회를 연다고 하면서 이렇게 본당 저희들이 아마 준비하는 주체였던 것 같은데요. 그 선배들을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보통 마당에서도 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교회 보시면 1층이 이렇게 마루로 되어 있고 유년주일 학교가 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도 물건을 전시하고 그렇게 손님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부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갖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좀 순종하고 그 일을 마당에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성전의 기능, 예전에는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교회 지붕에 보면 땡땡 예배당 이렇게 교회당 당자를 썼었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자세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잘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기서 장난쳐서도 안 되고 강대상 위에도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참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고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당, 성전과 예배당을 동일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예배당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여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공부하는 중에 이런 문제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와 또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원래 나왔던 예수님 인용했던 이사야서 말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중요한 강조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한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성전 그러면 성전의 역할과 기능과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성전에서의 역할과 기능과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성전의 의미와 역할, 기능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먼저 한번 살펴서 정말로 그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찾을 텐데요. 아마 앞에 그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장 전체의 문맥은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6절부터 7절까지가 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6절 전체의 설명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 예루살렘 성을 일컫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안에서의 이 핵심은 그리고 중심은 바로 만민에게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의 원래의 인용은 만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곧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성전을 일컫는 표현이 기도하는 내 집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에도 집중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인용구는 이사야서에서 만민의 핵심이 있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기본적인 성전의 기능들과 성전의 의미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내 집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이방인들, 만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내 집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집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와서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시오 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 거기에 거처로 삼으시고 당신의 집으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두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교도들의 성전은 자기들의 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2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29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그곳, 성전이죠.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드린 성전 봉헌 기도에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솔로몬이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성전을 왜 지어라 했느냐?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드디어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 굉장히 긴 이야기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형식의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곳, 심지어 포로되어 잡혀가서 성전에 올 수 없을 때 그때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지라는 의문을 가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으로 나 있는 성전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아마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토, 우리의 본통,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죠.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때 성전은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각종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빌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장소가 성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에 있는 내용과도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국이 좀 이렇게 안정되었을 때 22장 1절에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당시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왕들이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건장한 청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군사력을 가늠해보고 군사력을 척도해보는 그런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을 바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해서 왕국의 세금, 경제력의 척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인구조사를 역대기는 사탄이 유혹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다윗 스스로가 아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왕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한번 가늠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의 전체적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신다라는 말씀들을 쭉 해오는 과정에 이 인구조사 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데 다윗이 스스로가 자기 나라의 왕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이 다윗 자신과 자기의 가족에게 임하기를 구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 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렇게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 뒤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할 것 같은
그런 마치 군대 장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그 빼어들고 있는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서 이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화목제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빼어든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2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고는 이후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봉착했죠. 예루살렘에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의 진노,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던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마당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던 장소,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멈췄던 장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이 내려졌던 장소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읽었던 기사들을 살펴보면 오르난이 왕에게 그냥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왕이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 그 당시에 그 땅값의 한 50배 가까이를 지불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계산에 따르면 수지 맞는 장사이겠지만 왜 다윗이 그 상당한 대가를 치르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죄값, 자기의 잘못의 무게, 그리고 이 용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이 땅의 무게를 가늠해보는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대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거기에서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장소다라는 것을 역대 기자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요, 역대기를 읽을 때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짓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역대기와 열왕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열왕기는 솔로몬이 거의 주도적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모든 제목을 준비하고 건축 자재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나중에 역대기 뒷부분에 가시면 설계도도 준비하고요, 재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성막, 이동식 성막에 수많은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 이제 고정식 성전이 되니까 사실 실업자가 되잖아요. 일을 잃어버렸는데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성전 제사의 상당한 부분들, 역할들을 맡깁니다. 다윗은 시편과 여러 가지 찬양을 작사 작곡해요. 그리고 그 찬양이 성전에서 울려질 그런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거의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역대 하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 성전, 다윗 준비한 모든 재료와 설계도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조립하는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왜 다윗이 성전을 바로 짓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바로 짓도록 하지 않고 왜 솔로몬에게 짓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아픈 이야기죠.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고, 역대상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막 이렇게 자기의 부인에게 희롱당하는 까지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피를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저도 이 대목도 한참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고대 왕들은 전쟁이 왕들의 1차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역대기의 열왕기의 기록에 보시면 왕들의 전쟁 시기에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사고를 친 게 그 바세바 사건입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라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왕국들은 왕들이 전쟁에 먼저 앞장섭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솔로몬이 즉위 초에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 다윗의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요압이라든지 시므이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물론 다윗의 유언에 따르긴 했지만 솔로몬도 손에 피를 묻혀요. 그러면 손에 피를 묻히고 전쟁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기다리셨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라는 쪽의 핵심이 아니고요. 다윗은 계속 전쟁을 치루어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안정 시기까지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누가 기다리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제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람에게 목재를 요청할 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과 이런 것이 아니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도 이런 내용을 계속 뒷받침해 주겠습니다. 8절에는 동일하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부분을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는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솔로몬 시대에 평안이 있고 태평성대가 되면 그의 이름은 샬롬, 솔로몬 이름의 기원을 샬롬, 평화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솔로몬의 이름이 어원이 샬롬이라면 평화의 왕이죠. 평안을 얻게 되고 평화의 왕인 솔로몬 시대에 그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가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말은 다윗 왕국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지만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의 왕이 전장에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는 그곳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터전 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평화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집의 핵심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죄인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장소, 그게 성전의 태생적인 기능이고 역할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아와서 자기 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 마음에 평안을 갖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국은 평화의 왕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것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다윗에게가 아니고 솔로몬에게 짓게 했던 이유이죠. 이제 다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성전 정결 사건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했다. 너희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의 핵심적인 본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요, 강도의 소굴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는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둑놈들이 하루 종일 도둑질을 하고 물건을 약탈해 갖고 열려라 참깨 이래서 이제 동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날 자기들이 훔쳐오고 뺏어오고 했던 그 물건을 자랑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자기들의 근거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나와바리죠. 근데 이 자기의 근거지, 자기의 집, 자기 안방처럼 편안하게 여기는 곳, 이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들이 다른 사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금은 보화와 물품을 훔쳐오고 뺏어오잖아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훔쳐오고 뺏어왔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집 안방에서 자랑하고 내가 더 많이 훔쳐왔다, 내가 더 많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랑질하는 그 편안한 집이 자기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뒷전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빼앗고 새치기하고 온갖 반칙을 다 범해서 얻은 수입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여호와 신앙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문구가 바로 이거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와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곳이 성전인데, 거꾸로 온갖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립니다 라는 이 엄청난 역설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신 그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우리가 예전에 이 교회를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부른다 했죠. 성전의 의미들이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사실은 성전이 다 우리 개개인이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당, 예배당이잖아요. 이곳, 제자들 예배당, 교회당. 여기가 구약에 있는 성전의 역할과 기능과 의미들을
100% 온전히 그대로 옮겨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의미가 이어져 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이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잘못하고 혹시 우리 속에 부족하고 혹시 죄를 지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연약해서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장소가 이 제자들 교회당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평안하게 샬롬, 평화를 누리고 또다시 나아가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래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거나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모범, 이것을 따라서 사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자들 교회당, 예배당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전은, 교회당은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있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겠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나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요, 거의 100%,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시끄럽습니다. 조금씩. 다양한 이유로요.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고 죄인이 오는 곳이라고요. 죄인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당에 그런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연약하고 옆에 있는 지체도 연약하면 좀 봐줄 줄 알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자고 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오면 아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장차 하나님의 이 성전은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그 기능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자들이 만민이 모여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허다한 잡족들이 다 모여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여기에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사죄 은총을 누렸던 곳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서로 경계해주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각종 관행과 각종 잘못된, 예전에 잘못된 것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흐르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곳,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그런 우리 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잘못도 좀 부끄럽지만 나누어서 함께 기도를 구할 수 있고,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손해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그걸 허심탄회하게 나누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식사 중에나 서로 교제하시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한 나눔들은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많이 힘들고 거기에 이미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용서를 위한 기도와 형제를 향한 넉넉한 마음을 잘 품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평화, 그것을 힘입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많은 곳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염치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전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를 안으며 함께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재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